야곱의 우리가 일생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일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 끝은 창세기 33장이 좋지 않을까요? 야곱이 두려워하던 형을 만나서 형과 화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 이걸로 다 끝나면 관객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감동 먹을 거고, 그러면 참 그 영화가 멋질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말년은 우리가 지난주에 34장에서 생각해 본 대로 딸 디나가 세겜 성 안에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오빠들은 그 디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답시고 복수를 하는데 참 잘못된 방법으로 잔인한 학살을 벌이고 맙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를 치러 죽이러 올까봐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도망을 가야 되는 참 위기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젊은 날의 그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절로 마치 돌아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우리가 20년 동안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쌓은 그 재산, 그리고 얻은 아내, 자녀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의 이 스토리, 역사, 개인적인 그 스토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 땅에 더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야곱은 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만 됐던 겁니다. 오늘 사실 35장, 36장에서 특히 이제 35장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좀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세대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는 건 아니에요.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지금 사라지는 건 아니고 잠시 뒤로 물러갔다가 나중에 또 뒤에 나타납니다. 아직 할 역할이 있거든요.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 이야기에서 다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을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왜 세겜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딸 디나가 세겜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을 귀경하러 들어갔다가 왜 성폭행을 당하고 또 오빠들이 그걸 복수한다고 세겜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참 이런 참극이 벌어졌을까? 왜 그 평화가 깨어졌을까? 아마 대부분 눈치를 채셔서 아실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와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오늘 1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약속했던 그 베델 가서, 네가 약속하고 서원하고 맹세했던 베델에 와서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릴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니? 너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지체하면서 계속 왜 연기하고 있느냐? 이제는 네가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행로를, 인생길을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곳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서는 내일 갈까 내년에 갈까 그냥 뭐 여기서 안주하면서, 세겜에서 안주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요즘 내비게이션 틀어보면 그 잘못된 길로 가면은 땡땡땡땡 치면서 뭐라 그러죠? 경로를 뭐 재탐색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재탐색해서 가던 길이 잘못되기 때문에 올바른 경로로 가라고 땡땡땡땡땡땡땡 띵띵띵띵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 있을 곳은 잘못된 장소야.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곳까지 네가 가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참 형의 분노를 사가지고 그 형의 칼날을 피해서 어머니의 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 광야 베델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급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한눈 풀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만 섬기겠습니다 해놓죠.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나님이 딱 도와주셔가지고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또 마음이 다시 또 무야무야 흐트러지고 안일에 빠지고 나태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야곱도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하나님이 과연 그때 야곱이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래 너가 가는 장래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너의 먹고 입고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해주고 다시 네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돌베개에 대고 자는 이 광야, 이 노숙하는 이 너의 비참한 인생의 너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온 여기까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줬구만. 야곱은 다시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자던 이 돌베개, 대고 자던 이 돌베개가 베델이 되게 해주겠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게 베델이 되게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거기에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삼촌 라반에게 속고 속이면서 고생하고 20년 동안 고생해서 왔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야곱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키다가 말았어요. 돌아오다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지키다가 그만 중간에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될 곳까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참 소극적이고 무관심했단 말이에요. 딸이 참 성폭행을 당하고 막 아들들이 막 그렇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무관심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막 이런 어려움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오빠들을, 그러니까 야곱이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에 생각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자기의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로잡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창세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여인들이 끌려갑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가요. 누가요? 사라가 2번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번 거짓말을 하죠. 이삭도 아내 리브가가 또 그 다른 아비멜렉에게 또 잡혀갈 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다 그 하나님의 딸들, 여인들을 다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야곱도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직접 복수하도록 칼을 들고 그들을 대학살의 참극을 벌이도록 방치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이제나 저제나 미루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있어야 될 곳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셔서 돌아오도록 야곱을 일깨우는, 이게 경고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참극이 일어난 겁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의 칼날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장소로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고, 이제 야곱은 지금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다시 한번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약속했고 하나님과 만났던 곳, 그곳으로 돌아갈 때에 야곱은 하나님과의 정말 관계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깝게 되어서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장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지 않으면요, 계속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처럼. 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1절로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너와 너캉 내캉 약속한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러자 야곱이 이제 정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이제 힘을 얻는 거죠. 올라가서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마음에 영적인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다시 불타면서 그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으로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던 막 마음이 뜨겁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죠? 34장에서는 무력한 리더의 모습이에요. 가장이 딸이 fon곡병을 당해도 잠잠, 아들들이 칼로 가지고 복수를 해도 잠잠, 그냥 방치하고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너무 통제력이 없는 무력한 가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죠?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을 때 무력한 인생, 짓밟히는 인생, 엉망진창인 가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엉망진창이 된 가정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힘이 나면서 리더십이 딱 회복되는 거죠. 진짜 야곱의 모습이 회복되는 겁니다. 야,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리더십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족 전체를 이끄는 것. 이게 진짜 가장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요, 남자는요,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족들을 잘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야곱은 지금 뭘 해야 하는 거죠? 우리 회개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같은 거 다 가져와라. 우리 그동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여기 우상들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쾌락, 세상의 돈, 세상의 헛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죠. 진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죽은 신이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야곱이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훔친 드라빔 있잖아요. 아빠의 드라빔, 조그마한 그 신상, 그걸 갖고 왔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 찾으러 와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까 깔고 앉았죠. 숨기느라고. 여러분, 깔고 앉을 수 있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그리고 훔쳐왔어요. 훔칠 수 있는 신이 어떻게 살아계신 신이 될 수가 있고, 우리를 공경해서 건지고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은 신이에요. 원래 죽은 신인데 장례를 지금 치러줍니다.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속에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우상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프리카나 일본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막 전도자들이 전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 예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럼 아이고 예수님 너무나 잘 믿는데, 자네들 믿는 신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 막 3개 4개 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험을 하나 몇 개 들고 있는데 위험을 더 분산하기 위해서 보험 또 하나 더 드는 거예요. 삼성생명 들고 LG생명 뭐 있는지 뭐 또 들고, 예? 뭐가 자관 이렇게 보험을 여러 개 드는 것처럼 내가 여러 개 신 있는데 예수 신도 내가 믿겠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지키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른 가짜되기 신 아닌 죽은 신과 나누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가짜 신, 깔고 앉을 수 있는 신을 하나님과 동등시 여겨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오늘날은 맘모니즘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먹고 입을 것 더하여 주실 거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장사 지내버려야 돼요.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봅니다. 잘 되던가요?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좀 이따 나오지만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나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내 인생은 빛나고 아름답고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 아싸,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이 돼서 내 인생을 내가 조정하고 내가 핸들해 나갈 때 여기 저 바뀌고 저기 꼬랑탱이에 빠지고 막 인생이 야곱이 34장에 있는 것처럼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렇게 다 묻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사실 세례받는 게 뭐죠?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사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때 내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죽은 신들, 하나님 아닌 헛된 신들 다 묻어버리고 장례를 치러주면서 빠이빠이, 안녕.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 오늘로부터 빠이빠이 하세요. 빠이빠이, 안녕. 너희들은 신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 너희들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또 살아나려고 하겠죠. 그때마다 죽었어. 너희들 내가 장례 지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희들은 다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죽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의 집안은 성결하게 됩니다.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거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으로 이제 다 묻어버리시고 다 이제 장사전해 버리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야곱은 정신없이 살아갔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도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야곱은 그동안 신실하지 않았죠. 세겜에 와서도 약속 안 지키고 계속 미루면서 안 가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세상에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유 네 같은 것만 하나님 방치하시고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야곱과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함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변화시켜 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야곱과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바로 잡으세요. 잘못된 인생 궤도를 바로 잡으셔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35장 7절에 보시면 자, 베델을 올라갔습니다. 그가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심이더라. 그런데 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인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서 리브가를 만났다는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리브가는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근데 그 리브가의 유모가 더 오래 산 거죠.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했고요.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복을 다시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전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이 여기 이름이 베델이잖아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여기 15절에 보시면 오늘 3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왜 똑같은 게 반복될까요? 이름도 그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막 기도하면서 씨름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그게 반복돼요. 왜 반복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요, 이렇게 잘 믿으면 참 성경에 와서 교회 와서 성경 배우니까 세상에서는 못 보던 듣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도 나오고 새로운 내용을 들으면서 막 신이 납니다.
막 새로운 걸 들으면서 막 좋아요. 막 배워가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요, 남은 인생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이 뭐 새롭습니까? 회개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왜 또 배웁니까? 야곱이 왜 또 배웁니까? 또 배워야 되니까요. 왜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세요? 또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 왜 또 배웁니까? 왜 일평생 동안 같은 내용을 배웁니까? 배우면 다 그대로 행합니까? 배우기만 하면 그 복이 나에 그대로 뚝뚝 꿀물 떨어지듯이 떨어집니까? 복이 하늘에서 그냥 하늘문이 열리고 와장 막 우수수 떨어져요? 아니죠. 복 받은 대로 가다가도 또 아이고 좀 됐다 싶으면 세금에 머무는 야곱처럼 우리도 중간에 경계가 풀리고 경계심이 풀리고 또 우리가 느슨해져가지고 뭐 이쯤 하면 됐지 뭐.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또 배워야 돼요. 왜? 인간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제목, 한 달 전 제목, 한 달 전 설교 기억하세요? 네. 어떤 분은요,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린다니까요. 저 인사하면서 오늘 설교 내용 뭐였습니까? 뭐였더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될 때까지, 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세요. 반복해서.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근데 오늘 또 보면요, 야곱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뭘 동일한 게 나타나죠? 이삭에게도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들려주시고, 그 이삭이 그 약속을 붙들고 복을 받고 삽니다.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의 복을 오늘 또 야곱에게 또 해주세요. 많이 들어서 기억하시죠? 뭐죠? 네 후손이 많아지리라, 번성하리라. 왕들이, 민족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땅을 주리라. 이건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이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고 크고 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음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나라입니다. 지금부터도 물론 누리지만요. 그게 이제 여기 상징적으로 뭐냐면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다가 그 땅, 하나님이 계속 또 약속하신 것을,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계속 이어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주님께 순종해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천국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땅 위에 계속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천국으로 퇴장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의 또 계획을 따라서 역사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천국으로 또 퇴장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됩니다.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자, 이거 들으시면서 그 세 사람은 좋겠다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로요?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로,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서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유업을 나도 함께 같이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참 축복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올 때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라반에게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잠시도 일초도 놓치지 않고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와도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세요. 아내가 끌려가는 어려운 일, 그 다음에 속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다 건져가시고 건져내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목표하신 지점까지 결국은 바로잡아 가시면서 깨우쳐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오늘 시간상 다 이제 준비한 걸 다 못하지만 가다가 이제 또 라헬이 죽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 나타가 죽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하나님의 그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 자기 감정에 그냥 치우쳐서 아이고 슬픔의 아들, 아이고 이 아들 나타가 죽는구나, 아이고 이놈의 아들은 어미 없이 자라겠구나.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는데 야곱은 각도를 달리해서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왜냐하면 방금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전에도 받았지만 진짜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셨거든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정말 새로 시작하고 새로 태어난 것처럼 됐거든요. 보는 각도가 틀려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이 아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쁨의 아들도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슬픔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지만 계속해서 요셉에게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보면요, 참 어려움에 빠진 사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사건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 아세요? 복으로 바꾸세요. 디나의 성폭행 사건도 지난주에 사실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 인생을 요즘 쭉 보면서 전체 인생도 그랬지만 요 몇 년간 일어난 사건, 제 한쪽 날개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어떻게 바꾸실까요? 또 다른 사건을 보면서 야곱, 이삭을 다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어떤, 정말 여기 라헬이 죽어서 그쪽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곳이 묻어준 곳이. 베들레헴은 원래 통곡의 곳이잖아요. 헤롯이 2살 이하의 영아를 살해하는 사건 때문에 베들레헴은 통곡의 장소가, 그거는 통곡의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베들레헴이 평화의 장소가 되고 기쁨의 곳으로 바꾸듯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내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 내 실수, 실패, 절망할 수밖에 없고, 위기에 빠진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다 보면서요.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사건을 하나님은 그 일은 일어났었어야 하는 사건으로 바꾸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제 숙제입니다. 제게 일어났던 어려운 사건들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그 당시는 와 이렇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거를 더 쭈무르고 만지셔가지고 그 아픈 사건을 기쁨으로 바꾸세요. 예, 너무 좋아서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죠. 네, 놀라셔가지고. 예. 여러분, 참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를 더 중간에 건 빼더라도 에서는요, 지금 계속 뒤에 보면 36장을 보면 승승장구하고 에돔이라는 왕국을 이룹니다. 야곱은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땅을 가지고 있고 야곱의 재산도 많지만, 여러분, 세상의 위대함은요 어떻게 보면 쉽게 이룰 수 있어요. 뭐가 어려울까요? 영적인 위대함을 이루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죽음과 장례를 치러졌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즉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위대함, 세상적으로 아무리 말복이고 세상적인 번영과 축복은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무가치하고 헛된 겁니다. 야곱은 제가 몇 절인가 빨리 안 찾았는데 가나안에 머물렀더라.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축복을 늘 누리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이것이 세상 위대함을 이루는 것보다 더 힘들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실수도 많고 참 속이는 자였고 우리가 너무 닮은 모습인데 한 가지, 마지막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것,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후손들에게 야곱이 남긴 건 뭘까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와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수많은 실패와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길을 벗어나지만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 날이 수십 년이 남았든 혹은 얼마 남지 않았든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믿음을 구하며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